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동일한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납니다. 동일한 마음의 셈에서 슬픔이 솟아나기도 하고 기쁨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모릅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 역시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나는 교차로가 바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절망적인 슬픈 감옥에서 보낸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는 로마 옥중에 이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한의에 찬 서신을 기록해 보낸 것입니다. 짧은 서신 안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슬프고 절망적인 감옥에서 이렇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3사람 중 1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근간의 통계 발표를 보아도 그 심각성은 이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든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한 번은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에 들었을 때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지나면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게도 이런 우울증이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절대로 슬퍼해서도 안 되고 우울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때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 자체보다도 우울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마음의 고통이 더 괴롭고 곤혹스러웠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성취욕도 상실됩니다. 그냥 극단적인 생각으로 어디 멀리 떠나버리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쁨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슬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울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그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슬픈 현실을 만날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무슨 슬픔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지만은 사실 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로 우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깊은 시련의 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필요함을 아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모든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훈련,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가난한 중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또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그로 인한 슬픔을 떨쳐버리고 다시 기쁨의 삶으로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바울은 기쁨의 열쇠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의 어려움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기쁨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한 말도 이러한 연유에서 나온 기쁨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가로서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베토벤은 그의 생애 후반에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운명을 맞이했는데 바로 청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음악가로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닌 불행과 슬픔의 사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 따라다니기 쉬운 어리석고도 사소한 일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쁨도 고통과 슬픔을 통한 기쁨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기쁨,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